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갑작스럽게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게 되면 일단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활력 징후라고 불리는 혈압, 맥박, 체온, 호흡, 동공 반응 이런 걸 점검한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활력 징후들을 체크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 환자가 과연 소생이 가능한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바이탈 사인을 통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환자 중에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징후들이 좋지 않아서 위급한 경우를 보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 바이탈 사인이 문제없이 지나가게 되겠지요. 물론 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대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4대 교회. 4대 교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대 교회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4대는 내륙에 속한 동네인데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어떤 강이 있었는데 팍톨로즈 강이라고 있었는데 이 강에서 생산되는 사금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물이 유행했고 금이 많았으니 이 동네가 부유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내륙의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형적으로는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단 2번만 침략을 당했을 정도로 천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지리적 위치예요. 자, 여러분 그런 까닭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4대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발전하는 교회라고 명성이 널리 알려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 사람들이 보기에 저 4대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이 4대 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정말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을요 안 붙이는 게 이상해요. 교회가 안 살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 문 닫아야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이 4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려진 교회인데 죽은 교회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교회였기에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교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4대 교회는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요 어떤 다른 소아시아 7교회와 다르게 거짓 선지자나 그런 이단이나 이런 것들에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열심을 안 내게 됐겠지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할까요? 기도라도 막 하면서 견뎌내는데 교회가 너무 평안하니까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도 않게 되었고, 교회도 이름뿐인 교회였고, 성도들도 이름뿐인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평안하니까 자연스럽게 게으르게 되었고요, 나태해지게 됐고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풍조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다 이름은 붙일 수 있으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요, 그 성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사모님도 앉아 계신데 저는 의사가 아닌데 오늘 좀 찾아왔어요. 몰라서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 뇌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찾아보니까요, 식물인간과 뇌사는 다르대요. 식물인간은 이 되뇌의 기능이 정지되긴 했으나 자발적으로 호흡하면서 맥박, 혈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래요. 그런데 그 뇌사는 다르다고 합니다. 뇌사는 이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 뇌관이라는 이 생명 중추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와 다르게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하고, 하지만 호흡이 불가하니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게 만들지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였다. 자, 3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라를 NIV 성경을 읽어보면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으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대 교회의 모습이 상상해보면 겉모양이 화려하거나 건물이 큰 교회여서 소문나고 그 동네에서 명성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유명하고 역동성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실상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교회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몇 사람 축복할까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교회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나는 무감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감각하다. 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갱글리, 이름도 어려워요. 갱글린 뉴로파디라는 병이 있대요. 한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던 한 7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뚝거리며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다리뼈에 금이 갔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일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못 나와요. 뭐 기침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하시는데, 여러분, 안 아프면 좋겠죠. 여러분, 그냥요, 고통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아픔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 큰 문제입니다. 아플 때는 아픔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나요? 상처가 났는데도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안 아프다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썩어져 가는데도 성도들이요, 자기들의 문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이 중세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권세와 명성.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성당들 보세요.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건물 앞에만 가도 그 건물의 위대함 앞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명성이 대단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팔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게 문제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점점점 썩어가는데도, 내가 죽어가는데도 교회가 그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루터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말씀처럼요, 사건 목사가 많고요, 가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그 작은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다툼을 많이 합니까? 작은 돈 문제 때문에, 자리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법에 따라 판단을 받고, 마치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교회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빛은요, 비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자연의 맛인데, 국은 소금을 저기 처박아 놓으면 그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곳은 동네가 변화됩니다. 아멘. 성도가 가는 가정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갔는데도 이게 빛인지 소금인지 의미도 없고 그냥 그 가정의 변화는 안 일어나고, 이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살아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당분간 썬데이 크리스찬을 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겨우 그냥 출석 도장 찍고 가는 존재로 살아가면 그 비참한 일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란 책이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 쓰신 책인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대요. 그 중에 4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꼽았는데, 하나는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하대요. 너무 가슴이 찔렸어요. 두 번째,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하대요.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가 사람들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 없죠? 네 번째,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인천제일교회는 이 새로운 10년, 이후의 10년에 이 세상의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매력적인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성도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런 평가를 들으셔야지요. 그냥 보면 뭐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끝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그런 점에서 이 선교와 전도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죽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고요, 장로님들이 주인이고요, 직분자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무슨 모임만 하면요, 내 소리를 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취임을 했는데요, 피아노를, 어떤 책에서 본 얘기예요,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갔다가 큰일 났대요. 뭔데 감히 피아노를 옮기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에 10cm씩 옮겼대요. 촉촉촉촉. 복음도요,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계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교회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이 아닌 순간에 그 교회는 병들어 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주인이 과연 예수님 맞는가? 너무 내가 복음을 외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내 기분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와 성도의 삶,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부터 2절이네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빨간색 표시한 앞에 부분을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대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안 표현 안 했네요.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 두 군데를 봐도 느낌을 아시겠지요. 이들의 뭔가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건물인 교회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들의 행위가 뭔가 의무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리가 멀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많이 있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서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밖에서는요,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막 온유가 철철철 흘러요. 거룩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폭군이에요. 그냥 반찬 투정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죠?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예요. 아무도 안 보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고 살아가요. 이런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전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 구제 잘했고요, 헌금 생활 잘했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고요, 누구보다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위에 진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실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경건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저는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 기억나시나요?
이 코로나 시즌 보세요. 그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동안 자랑했던 교회 성장들, 수많은 교회의 부흥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즌에 말씀을 잘 알기는 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쩌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참된 경건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를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위선이란 말이 뭐냐면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연극놀이 하는 게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오늘 일치하지 않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행위의 가면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가면들 다 벗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2겹, 3겹, 4겹 쓰고 있는 그런 가면들을 다 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위선의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십시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그냥 기대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점검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그동안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오죽했으면 어거스틴이 인간의 죄가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은혜 받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했던 재단을 쌓았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은혜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죄가 육신의 욕망이 나를 끌어당길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끌어당기는데 같이 끌어가고 막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끌려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어서요, 현재에 대한 감격 없이 미래의 비전이 없는 교회였어요. 과거 것만 울고 먹으니까요, 그냥 결국에는 죽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여전히 묻혀 계시다면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사실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새로운 10년과 함께 저도 함께 했어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이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익숙함이었어요. 사실 교회는 물론 새로운 걸 많이 하지만 달마다 해야 되는 영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너무 제 모습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너무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굳이 다른 변화, 저 기질상 막 변화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변화에 적응을 잘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을 좋아하긴 해요. 또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요. 나름 변화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요, 그런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 훈련시키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은 제가 과거에 안주하고 이쯤 됐겠지 평안함에 만족함에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요 번쩍번쩍 정신을 들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자.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자. 목사인 저도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안일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붙잡혀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무감각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고 영향력 없었던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2절과 3절에 보면 일깨우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 생활에 식었는지 예배 감격이 없어지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만약 여러분 내가 여전히 이 4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내 속돈이 잠자고 있는데도 보고 있으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깨우셔야죠. 일어나라고요.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으면 깨워서 나와야지요.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일깨워야지요. 죽은 교회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슴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마르니까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아니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부유함이 넘쳐서요 목마름과 갈망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로마는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성전이 부유함이 넘칠 때 그 갈망함과 목마름이 없어지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성전 직비들이 다 바벨론에 뺏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 빈궁한 시절에는요 가정이 깨어지는 사례가 드물었대요. 그런데 풍요하고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필요해야 합니다. 오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계시다면 일깨우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회복할 때에 은혜로 돌아갈 때에 갈급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대 교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4대 교회는요 사실 칭찬할 것이 없는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요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4대 교회를 향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그 4대 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아직 4대 교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 나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하고 가장 바닥을 치던, 영적으로 소망이 없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6장 1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겨진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엘리야 눈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이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하는 이기는 자가 바로 그런 자예요. 세상은 죄에 물들어가고 세속죄에 물들어가지만 이렇게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이 금요일 밤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다 가는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금요일에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은 그 이기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소망은 끝까지 남겨진 거룩한 사람들.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죽어가는 그 교회 속에서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주님의 마음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한 기대처럼 느껴져서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홍수로 멸하기 시작하실 때 그 남은 자였던, 의로운 자였던 노아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노아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명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회에 물들지 아니한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속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4대 지역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었대요. 옷이 지저분하면요, 시민 명단에서 지워버렸대요. 너는 우리 4대 주민이 아니야. 탈락.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 예배 왔는데요, 이동호 목사 앞에서요, 장부 들고요, 김찬 선사님 옷이 별로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탈락. 만약에 이런다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농담이에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청요. 전사님만 보면 사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요. 4대 지역에는요, 옷이 지저분하면요, 시민 명단에서 삭제했던 기록이 있대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 그만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깨끗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깨끗함, 그 품위, 품격, 디그니티,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룩함 아닙니까? 저는 맨날 그래요. 그냥 인천제일교회가 아니라 대인천제일교회라고 자부심을 갖는데요. 적어도 대인천제일교회 성도라면요, 그런 영적인 품격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품격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품격 있는 인천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받는 복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별로 아무 감흥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빼먹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호적 보면요, 사람이 사망하면요 빨간 줄을 그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요 서류를 집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랍,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걸 열면요 네모 상자가 있었는데, 저 할머니 집에요. 거기 열면 호적 등본, 무슨 등기부 등본, 뭐 별거 다 있었어요. 의료 보험증, 그 열면 호적 등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은요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요?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인하다라는 말을 헬라로 호몰로게오라고 읽고 발음하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법정에서 진술하는,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기는 자들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도장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지키세요. 그 믿음 잃어버려서요 낙오하거나 그냥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지킬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휴가 때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모님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내 할머니인 거죠. 친할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렇게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교를 믿어갖고 집안이 가난하고 너가 교회를 다녀서 문제라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희 장인어른이요, 더 같이 핍박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모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가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장모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복음화됐어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장인어른이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고모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그 할머니,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교회 장으로 하게 됐고요, 장례 치를 때 형제 중에 제일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가정을 보니까요,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 달랐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인정하리라, 시인하리라.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 신앙생활의 수고로움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과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 열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것에만 보고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흰 옷을 입고 이 최후의 승리의 날 함께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대 교회를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교회에다가 살아있는 교회를 붙이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살아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가 참 어렵지요. 세파가 강하게 몰아쳐온 이때에 우리는 믿음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부단히 애쓰세요.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고 그렇게 애쓰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인천제일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또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셔서 특별히 이 새로운 10년의 첫 단추를 잘 끼셔서 이후의 10년이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